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경영학 자기개발 영역에서 오랜 세월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1번 나의 강점을 강화해야 하느냐, 2번 나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느냐, 이 둘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1번 나의 강점을 강화해야 하겠습니까? 2번 나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강점을 강화하는 것을 어려운 말이 있지만 우산의 법칙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산으로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게 컴프런치가 되죠.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우산을 통해서 우산만 딱 보이게 하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딱 이렇게 보면 우산만 보이는 것처럼 그 실력을 그걸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실력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나무통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나무판을 돌려가면서 쭉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나무통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최단의 높이는 가장 높은 나무의 높이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나무판의 높이만큼만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개의 판이 있는데 9개가 10이고 하나가 6이면 물은 6 정도의 높이만 차고 다 세워나가게 된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그럴 때 나무통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주로 저것은 어떤 성품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지만 어떤 성품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한계로 작동하며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경우 이제 이 비유를 들곤 하죠. 그래서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품의 부분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묵상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의 약점 보완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다음 주는 강점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럼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다음 주도 꼭 와야 되겠죠, 그죠? 네. 약점만 보완하면 안 되겠죠. 강점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아주 마케팅 기법이 아주 기가 막힌 효과입니다. 이렇게 딱 미끼를 던지고. 근데 정작 다음 주 왔을 때는 별로 얻을 게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자, 첫 번째.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시작.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7절에서 오늘 읽었던 구절은 개인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먼저 7절은 영적 지도자가 갖추면 있어서는 안 될 6가지 상품을 말합니다. 오늘 이 중에 한 2-3가지만 다룰 거예요. 시간 관계상. 8절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6가지 상품을 말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가장 먼저 7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 하나님의 청지기를 잘 기억합시다. 청지기로서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5절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말했는데 7절은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시점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은 그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의 어떤 감독의 기능을 강조한 단어이고 장로는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위엄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로와 감독을 구분한 것은 주 110년경 수리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시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점에서는 장로 5절, 7절의 감독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개념으로 보고 말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독 즉 장로가 지녀야 될, 영적 지도자가 지녀야 될 중요한 성격을 한 단어로 청지기로 묘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은, 교회 안에서 역할은 사사로운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서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뭐 동문, 내 지역, 나하고 같은 고향,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룹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해주고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싫게 대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러나 감정은 그렇지만 이 공적인 교회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이 계셔요, 주인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를 자기 소유로 여길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헌금을 했든지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를 했든지 몸으로 또 충성을 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많이 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의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나의 교회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 청지기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손님처럼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고 잘 껴안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상, 성품상, 우리의 기질상, 우리의 모든 뿌리상 죄인인데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대하는 태도 또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청지기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에게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할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청지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7절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보니까 7절에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은 완고하고 그만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권위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권위적인 태도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줄반장을 시켜놓아도 목소리가 커지고 청소반장을 시켜놔도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분 내 팔에다가 완장을 찬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까지 함께 망가져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고집을 부려서 강행한 일은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 마음을 관찰하면 틀림없습니다. 거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 나는 나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본 모드입니다. 애들도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녀석들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아이의 고집을 꺾어 주어야 합니다. 혼을 내서라도 잘못된 것을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형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자라면 안 되고 우리가 소중한 한 아이, 두 아이 정도만 양육하고 있는 시대이기에 더욱더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는 중이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진리를 어린 시절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제시합니다. 그만하고 완고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그렇게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습관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 여러분 한국팀 여러 경기가 기억날 텐데 한 그 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자 그 사브르 펜싱의 단체팀 경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펜싱 아이고 허리야 이제 허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와 정말 손과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죠? 예. 이게 정말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여러 장면이 그 사브르 펜싱 팀의 장면이 남습니다만 그 준결승 장면에서 프랑스와 했던 시합에서 결승전은 헝가리였던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경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아주 좋은 자세예요. 네. 근데 그 프랑스 선수들과 시합을 할 때 저는 그 우리 한국 팀의 맏형이었던 구봉길 선수의 행동이 눈에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심판에게 어필을 하는데 어필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먼저 마스크를 벗고요. 이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따뜻하며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무릎을 반쯤 숙이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칼도 공손하게 쥐고 웃으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구봉길 선수입니다. 라이크 안종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무릎을 구부리고 있고 예 허리와 머리까지 숙이고 그리고 이제 칼도 공손하게 잡고 그렇게 하죠. 맏형이 그렇게 하니까 저게 보통 4명이 한 팀인가 그랬는데 다른 선수 동생들도 형을 따라서 그렇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걸 보았습니다. 반면 프랑스 선수들은 교만 방자하기가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뭐 자기 나라 그 팀이 홈팀이고 관중들이 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의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심판을 오라 가라 시키는 거예요. 심판이 저 뒤에 있는데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로 가까이. 그리고는 그냥 서서 막 가르쳐요. 선수가 심판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일반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봅시다. 선수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또 이러면 심판이 공정해야지 그러겠지 또. 그래요. 심판 공정해야죠. 그거 심판이 공정하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선수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월드 플레이가 되면 더 억울합니다. 자신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심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완고하고 거만한 존재예요. 누구나 좀 실력이 생기고 이름이 생기면 거만하고 완고해지게 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행동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 위에, 내 인생 위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사실 우리는 내 위에 모두 다른 존재를 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스승을 그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옛말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내 고집, 내 경험, 내 관심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요, 중직자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몽고에는 없지만 청년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저는 이번에 청년부 연합 수련하면서 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커플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플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막 좋은 척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부작용도 있어요. 자매가 한 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 형제가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자매가 네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찾아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불러서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사인을 두 명한테 동시에 준다. 너한테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매도 한 6개월 기도해봐라. 6개월 기도했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면 돼. 여기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소음은 안 돼. 자매들은 형제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인 저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는 교우인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사결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혹시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을 모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기는 게 어디 있으며 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내 생각이 통과되고 다음에는 다른 분의 생각이 통과되기도 하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방법의 문제라면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청지기들이 가지게 되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많이 있지만 다 다를 수 없고 한 가지 더 오늘 7절에서 보니까 세 번째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분을 내는 것은 일견 보기에 기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기질적인 것도 일정 부분 관련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질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질적인 것을 이유로 오늘 본문을 밀어내면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그러나 뒤끝은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핑계로 오늘 본문을 밀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높은 분 앞에 있다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급히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높은 분 앞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신입사원 1년차, 2년차 회사 들어간 여러분이 사장님 앞에서 그것도 급히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 요즘 MZ세대는 이렇게 보니까 헤드폰 끼고 있고, 막눈광, 눈이 왜 이래가지고 그런 것 어른들은 잘 모르신다. 이 젊은 세대는 아는데,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인데, 그럴 수 없죠. 그건 그럴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건, 사고 정황을 가리고 CCTV를 가리다가 여기서 5대5냐, 6대4냐, 7대3이냐 가리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민등록증 꺼내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왜 주민등록증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의 정황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이를 가지고서라도 내리누르고 싶은 것입니다. 급히 분을 내는 것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싶은 것은 기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작게 여기는 태도를 성경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자세와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 교회의 귀한 일꾼들, 중직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교우 성도 여러분들보다 신분적으로 더 높거나 더 나은 것이 있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성도인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작. 시작! 아멘.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직분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명령하는 것이 태도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 태도가 되기 위하여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르면 급히 분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교우들은 누구든지 나보다 아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섬기라고 내 앞에 두신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기에 그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균형.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나가면서 밖에 교회 우리 중직자들 또 장로님들을 향해서 말씀 들었죠? 오늘 목사님 말씀. 뭐 해야 되는지 들었죠? 그거 잘 섬기라 했다니. 좀 섬겨 보세요. 내 신발 좀 한번 좀 벗겨주고 좀 신경 좀 안 줘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기를, 저한테 맞고 10대 더 맞을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장로님들이 장로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섬김은 얼마나 힘든 섬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의 일이 걱정이 되어 밤잠을 못 잡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우들이 존중하고 존경을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우들이 서로도 좀 존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가서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선 저부터 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또 급히 분을 내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용납과 이해가 저부터 필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서로를 대할 때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대할 때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할 때 이 말씀 앞에 나를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자꾸 이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청지기로 불러주시다니 이 은혜, 이 감사, 이 감격 어떻게 갚으면서 할까? 이 마음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대학의 문학 강연을 갔던 날입니다.
한 1000명 되는 교직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가장 앞에는 그 대학의 설립자, 이사장 어른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강사니까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교수님하고 그 설립자 이사장님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인이 설립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설립자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대학을 지으셨습니까? 집안에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으신가 보죠. 돈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렇게 큰 대학을 지으셨습니까? 그때 그 설립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많은 분이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시는 감탄하면서 그 말을 받았습니다. 설립자님, 제 옆에서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좋은 말씀을 들어오면 그거 훔쳐다가 제가 시로 바꾸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자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웃으면서 마음대로 가져다가 시로 쓰시라고. 시인은 묵상하고 시 한 편을 써서 설립자에게 먼저 헌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반 시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시의 제목은 부자입니다. 부자.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아, 나 돈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니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부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부자. 부유한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란, 풍요로운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아니겠죠.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그 귀한 물질을 선용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 생각합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도 그러합니다. 건강도 그러합니다. 시간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믿음도 그러합니다. 신앙은 단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균 이상의 믿음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청지기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감격, 그 감사로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우들이 가득한 교회는 행복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제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급히 분을 내지 않겠습니다. 청지기로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영광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